하나님 말씀 우리 사무엘하 15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5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사무엘하 15장 1절에서 23절.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압살롬이 일찍 일어나 성문 길 곁으로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아람 그솔에 있을 때에 서원을 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이다 하였나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그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이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하는 사람들이라.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감에 압살롬에게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왕의 신하들이 왕께 이르되 우리 주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보소서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더라. 왕이 나아갈 때 그의 가족을 다 따르게 하고 후궁 10명을 왕이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하니라. 왕이 나감에 모든 백성이 다 따라서 벤메르하게 이르러 멈추어 서니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레셋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니라. 그때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때에게 이르되 앞서 건너가라 하매 가드 사람 이때와 그의 수행자들과 그와 함께한 아이들이 다 건너가고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향하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압살롬이 자신의 누이였던 다말을 욕보였던 암논을 죽이고 이제는 두려워 그술로 도망가 3년 동안 살았던 이야기를
우리가 상고해봤죠. 압살롬과 또 다윗과 또 암논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서 사실은 절대적인 악도 없고 절대적인 선도 없는 거예요. 인간이란 말입니다. 다윗의 인생에도 보면 다윗은 분명한 선왕이고 또 모범이 되는 왕이기는 분명하나, 우리가 지금까지 사무엘상과 하를 우리가 상고해 볼 때 다윗 수도 없는 실수를 많이 저질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왕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모범적이다라고 하는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이기적인 것을 드러내며 죄성을 드러내는 일들이 참 많이 있었고, 그리고 이 암논과 이 압살롬, 이 살육이 일어난 그 모든 시발점은 바로 다윗의 죄였음을 우리는 지난주에 상고해 봤습니다. 압살롬은 그술이라고 하는 곳에 숨어서 3년 동안 지내게 됩니다. 압살롬의 3년 동안 그술에 지내면서, 그러나 다윗은 압살롬에 대한 마음이 사실은 국률과 불쌍함과 또 사랑함이 멈추질 않죠. 그러니까 아마 3년 동안 다윗은 끊임없이 암논에 대한 슬픔이 있었겠죠. 아무리 그런 못된 짓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암논은 자신의 장자였고 사랑하는 아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암논을 또 자신의 아들인 압살롬이 죽인 거예요. 그 암논이 사랑하는 딸을 욕보였고 또 그것 때문에 아들이 또 다른 아들을 죽이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이 집안에서 이루어지면서 다윗은 3년 동안 참 많은 고민과 또 하나님 앞에 많은 눈물로 밤을 지새웠지 않았을까, 이 생각을 해봅니다. 어찌 보면 다윗이 사울을 통해서 그렇게 쫓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것, 사실은 그때는 그래도 확실한 적이란 말이죠. 확실한 악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울을 향한 연민과 어떤 두려움이 있었을 뿐이지만 지금은 다른 거예요. 자녀가 죽었고 자녀가 살인자가 됐고 자녀가 욕보임을 당했고 누구를 탓할 수도 없는 그런 고난 중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몸둘 바를 모르는 죄송스러움과 또 이 모든 근원이 바로 자신의 죄 때문에 일어났다는 것을 이미 우리가 지난주에 상고했지만 하나님이 다윗에게 경고했잖아요. 이 일로 인하여 너희의 집안에 끊임없는 피바람이 있을 것이다.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을 3년 동안 되새기면서 사실은 암논도 밉고 압살롬도 미울 수 있지만 그 근본적인 마음에는 아버지로서 자신의 어떤 나약함, 또 자신의 어떤 죄됨, 자신의 못남, 이런 것들을 탄식하지 않았을까요? 부모가 돼 보니까 딱 그렇더라고요. 그죠? 내 자녀가 뭔가 다치고 내 자녀가 뭔가 힘들고 내 자녀가 뭔가 문제가 생기면 다 내 탓인 것 같잖아요. 내가 뭔가 잘못 키운 것 같고 내가 뭔가 해주지 못한 것 같고 내가 멈추게 써야 되는데 아비로서 하지 못했던 그런 어떤 죄책감 가운데 다윗도 많이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걸 3년 동안이나 옆에서 요압 장군이 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4장에 보면, 오늘 14장 15장 전체를 할 건데 14장 1절에 보면 수리아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고 있는 걸 알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3년 동안 근심하며 압살롬을 그리워하고 있다는 것을, 압살롬에 대하여 미운 마음도 있었겠지만 얼마나 불쌍했겠어요. 그죠? 그 압살롬에 대하여 마음이 향한 줄을 알고 이 요압이 예루살렘에서 약 남동쪽으로 조금만 내려면 드로아가 있는데요. 그 드로아에 살고 있는 한 지혜로운 여자를 불러다가 이제는 그 다윗의 마음을 돌려 압살롬을 이제 그술에서 불러들여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게끔, 다시 다윗이 지금 품고 있는 마음이 내가 야 압살롬 데려와 라고, 다윗도 그럴 수가 없잖아요. 지금 왕의 신하들이 이제는 압살롬을 좀 불러오십시오 막 이렇게 좀 청해줘야 다윗도 사실은 마음 편하게 데려올 수가 있는데, 왜냐면은 지금 어떻게 보면 그 왕자를 죽인 왕자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큰 죄를 진 거기 때문에 다윗은 마음이 있어서 섣불리 부를 수가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요압이 드로아에 있는 한 지혜로운 여자를 택하여서 그 여자에게 다윗에게 가서 이렇게 이야기하라고 하죠. 이제 그 2절부터 쭉 나오는데요. 이제는 남편을 여의고 그 남편의 장례를 치르고 굉장히 여인 모습을 너는 하고 있어라. 그리고 이제 왕이 지나가던 왕에게 이제는 청할 것이 있다고 하여 이제
다윗이 도대체 왜 그렇게 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이렇게 이야기하라.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라고 하냐면 4절에 보면 14장 4절에 드고와 여인이 왕께 아랠 때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이르되 왕이여 도우소서 하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라. 대답하되 나는 진정으로 과부니이다. 남편은 죽고 이 여종에게 아들 둘이 있더니 그들이 둘이 들에서 싸우나 그들을 말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므로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쳐 죽였습니다. 온 족속이 일어나 당신의 여종 나를 핍박하여 말하기를 그의 동생을 쳐 죽인 자를 내놓으라. 우리가 그의 동생 죽인 죄를 갚아 그를 죽여 상속자가 될 것까지 끊겠노라 하오니 그러한즉 그들이 내게 남아있는 숯불을 꺼서 내 남편의 이름과 씨를 세상에 남겨두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 왕이 여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라 하느니라. 드고와 여인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이여 그 죄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릴 것이니 왕과 왕위는 허물이 없으리이다. 왕이 이르되 누구든지 내게 말하는 자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가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 못하리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렵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 예화는 이 다윗에게 자신의 처지를 돌아볼 수 있도록 요압이 지혜를 쓴 거죠. 어떤 아이에게 난 과부가 됐습니다. 근데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두 아들 중에 둘이 들에서 싸우는데 아무도 말리는 사람이 없어서 한 아들이 한 아들을 쳐 죽였습니다. 그랬더니 동네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하나밖에 이제 남은 하나, 물론 그 어미는 그 아들을 죽인 아들에 대한 미움이 있고 답답함이 있지만 그 아들조차 없으면 이제는 그 과부된 어미에게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동네 사람들은 와서 아들을 죽인 그 아들을 내놓으라, 기업도 못 무르게 하겠다라고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조차 뺏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걸 보고 너무너무 불쌍한 겁니다. 하나밖에 없는 과부에게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 빼앗아가는 자들이 누군가, 내가 절대 그 아들을 빼앗지 못하도록 내가 너를 보호해 줄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자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랬더니 이 여인이 이제 요압이 정말 하고자 했던 이야기를 하죠. 이게 12절입니다.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의 여종을 용납하여 한 말씀을 내 주 왕께 엽죽게 하옵소서 하니 그가 이르되 말하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과 같이 되심은 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입니다. 그러니까 암논을 죽인 압살롬이 구슬에서 쫓겨나서 그렇게 두려워하며 살고 있는데 왜 다윗 왕이시여 내 아들에 대하여는 그 아들에 대하여 보호해 주겠다고 하면서 왜 당신의 아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두렵게 내버려 두십니까? 다시 당신의 집으로 데려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이제 다윗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14절에 굉장히 멋진 이야기를 이 여인이 하죠.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함 같을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 이게 국률이죠. 사람은 한번 물이 땅에 쏟아지면 사람은 그걸 다시 담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들, 또 압살롬이 암논을 죽여 암논을 다시 살릴 수도 없고 또 그 일을 번복하여 다시 없던 일로 만들 수도 없어요. 그게 우리 인간의 나약함입니다. 죽어 마땅하고 그냥 법대로 처리하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물을 다시 담을 수도 있는 분이시며 창조자이시며 모든 악을 선으로 바꿀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설사 그게 살인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방책을 베푸셔서 하나님의 어떤 방책,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림바가 되지 않게 하실 수 있는 긍휼과 지혜와 자비와 그 선한 뜻이 있으십니다. 왕이시오, 왕은 그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의지하십시오. 이런 뜻이겠죠. 그리고는 이렇게 또 여인은 말합니다. 15절에 이제 내가 와서 내 주 왕께 이 말씀을 엿듣는 것은 백성들이 나를 두렵게 함으로 당신의 여종이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왕께 여쭈오면 혹시 종이 청하는 것을 왕께서 시행하실 것이라.
왕께서 들으시고 나와 내 아들을 함께 하나님의 기업에서 끊을 자의 손으로부터 주의 종을 구원하시리라 하미니이다. 당신의 요종이 또 스스로 말하기를 내 주 왕의 말씀이 나의 위로가 되기를 원한다 하셨사오니 이는 내 주 왕께서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과 악을 분간하심이니이다. 원하건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과 같이 계시옵니다. 당신은 선과 악을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지혜로우십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다음 구절부터는 다윗이 물어보죠. 혹시 요압이 보냈냐? 그때 예, 요압이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압을 불러 네가 원하는 대로 해라. 그래서 이제 압살롬을 데려오는 장면이 이제 14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마음으로 정말 압살롬을 사랑했고 용서했고 용납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쉽게 압살롬을 용서해 줄 수는 없는 거예요. 용서는 했지만 징계가 필요했고 또 그가 얼마나 큰 죄악을 저질렀는지를 분명히 알게 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예루살렘으로 데려오긴 했으나 그 뒤로 2년 동안 다윗은 압살롬을 보지를 않습니다. 사실은 이제 2년 동안 압살롬은 회개하며 근신하며 반성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압살롬은 대단히 무서운 사람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상고해봤지만 다말을 욕보였던 그 암논에 대하여 바로 대응하지 않죠. 가만히 있습니다. 이게 무서워요. 차라리 막 화가 나면 화가 난다고 막 그때 막 말을 하면 좋은데 이게 내성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조용히 그냥 다 그냥 꾹꾹 눌러서 때만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요. 처음엔 평안한 것 같은데요. 그게 한 번에 터져버리면 이 감당하지 못할 일들을 저질러 버리죠. 이게 딱 이 압살롬이에요. 압살롬 너무나 무서운 사람이다. 주도 면밀한 사람인 거예요. 자기 절제가 아주 무섭도록 암논과는 아주 달라요. 암논은 굉장히 다혈질적이고 즉흥적이고 그냥 막 해요. 그러니까 실수가 바로바로 보이고 바로바로 이렇게 이렇게 원수들을 많이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압살롬은 굉장히 지혜로워요. 좋은 말로는 지혜롭고 좀 나쁜 말로는 굉장히 꾀가 많고요. 악한 어떤 의도를 가지고 뭔가 자기 일을 반드시 성취해야만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압살롬은 3년 동안 그술에서 이를 갈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아버지가 불러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도 2년 동안이나 아버지가 자기를 만나지 않으니까 이게 아버지에 대한 어떤 화가 났었던 겁니다. 그래서 요압을 부르죠. 2년 동안이나 이게 풀어주지를 않으니까 요압을 불러가지고 이제 아버지에게 빨리 왜 나 안 만나주냐 이걸 따지려고 했는데 요압이 또 안 와. 아마 다윗의 명령이 있었겠죠. 넌 절대 압살롬에게 가지 마라 라고 분명히 아마 명령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요압도 다윗의 명령 때문에 아마 가지 않았을 텐데 하도 안 오니까 이제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이 압살롬이 자신의 신하를 시켜갖고 요압의 밭에 보리 농사가 이제 막 추수할 때가 됐는데 그 밭에 불을 질러 버립니다. 가서 요압의 밭에 불을 질러라. 그래도 요압이 이제 불을 지르니까 화가 나고 이제 막 따라온 거예요. 압살롬한테. 야, 너 왜 내 밭에 불 질렀어? 그랬더니 내가 당신을 만나려고 몇 번이나 신하를 보냈는데 왜 안 오는 겁니까? 내가 당신을 통해서 다윗에게 우리 왕께 할 말이 있으니까 빨리 내 말을 전하라. 그 말은 뭐냐면 32절입니다.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일찍이 사람을 내게 보내 너를 이리로 오라고 청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 아래에게 하기를 어째 내가 그술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거기에 있는 것이 내게 나았으리이다 하리어 함이로다. 이제는 내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이다. 무슨 얘기죠? 차라리 이럴 거면 나 죽이세요 이거예요. 아니 이렇게 나를 용서한 척하면서 나를 불러다 놓고 이렇게 나를 보지도 않고 나를 무시하고 나를 만나지도 않는 이런 상황은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내가 혹시 아버지께 뭔가 잘못한 게 있으면 날 차라리 죽이십시오. 나 이렇게 못 삽니다. 이런 뜻인 거죠. 근데 다윗도 이제 압살롬의 마음을 알아 그를 찾아오죠. 그래서 33절에 보면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냐. 그러니까 딱 5년 만에 3년 동안 그술에 살고 2년 동안 예루살렘에 돌아왔지만
다윗을 만나주지 않았던 그 2년이 차 5년 만에 이제는 다윗은 마음을 풀고 압살롬을 이제 다시 왕의 식탁에 참여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압살롬이 어떤 의도가 있는 걸까요? 반역의 의도가 있었던 겁니다. 드디어 자신에 대한 어떤 그 경계가 풀어지게 되니까 드디어 압살롬은 자신이 원래 의도했던 그 일들, 무서운 일들을 꾸미기 시작합니다. 이제부터 이제 아버지의 마음이 이제 압살롬에 대해서 완전히 이제 경계가 풀어진 그때부터 4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4년 동안 주도 면밀하게 아버지에 대한 반역을 준비하고 모의하기 시작합니다. 15장 1절에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압살롬이 일찍 일어나 성문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들이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느냐 하면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왕에게 재판을 받으러 오면 그 사람을 압살롬이 먼저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기를 내가 들어보니까 너 어디 지파 사람이야? 내가 어디 지파 사람입니다. 그래? 내가 들어보니까 너 옳다. 네가 잘못한 거 아니다. 네가 옳다. 근데 왕은, 우리 아버지 왕은, 다윗 왕은 너의 송사를 해결해 줄 사람을 주지 않았다. 무슨 얘기죠? 네 얘기 듣지 않아. 아버지는 네가 옳은데도 너를 도와줄 뿐이 아니야. 내가 도와줄게. 이러는 겁니다. 내가 너를 도와줄 수 있어. 그러니까 그 백성들과 아버지를 이간질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의 리더십을 현저하게 약화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오해하게 만들고 자신을 더 좋고 옳고 정의로운 사람으로 자꾸 부각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하는 행동을 보시죠. 이 사람이 얼마나 주도 면밀하게 지금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고 있나 보세요. 5절에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 너무 고마우니까 압살롬 왕자님 너무 고맙습니다 라고 절을 하니까 압살롬이 절을 하려고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췄다. 무슨 얘기예요? 아유 그렇게 하지 말라 이거예요. 절을 하니까 그렇게 하지 마라. 당연히 할 일인데. 그럼 그에게 친근의 표현으로 뭐예요? 입을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내가 잘했건 잘못됐건 하여튼 지금 왕의 송사에서 뭔가 내 이득을 취하러 왔어요. 근데 왕은 나를 들어주지 않는데 나를 위해서 도와주지 않을 거래. 근데 한 나라의 왕자가 자기에게 직접 와서 내가 도와주겠다. 그리고 절을 하려니까 겸손하게 일어나서 손을 펴고 절하지 마라. 그리고는 입을 맞춰준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압살롬이 사랑스러워 보이겠냐고요. 얼마나 압살롬이 영광스러워 보이겠냐고요. 게다가 사무엘하 14장에는 읽지 않았지만 압살롬에 대하여 외모가 이스라엘 전체에서 가장 아름다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압살롬은요 겉으로 보기에는 어때요? 자비롭고 국률도 많고 정도 많고 자기를 사랑해주고 게다가 너무너무 외모도 왕답게 아름답고 이스라엘 전체에서 출중한 외모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마음이 다 하나하나 누구에게로 넘어가는 거예요? 압살롬에게로 넘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거를 4년 동안 주도 면밀하게 일을 진행해 온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죠. 6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쳤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4년 동안 이 일이 다 된 다음에 자기가 생각할 때 이 정도 되면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에 있는 사람들이 소문도 났을 거 아니에요. 이제 나에 대한 충성심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확증이 생기고 드디어 아버지에게 가서 아버지를 속이고 백성들을 속였던 그 압살롬 아버지를 속이고 나를 헤브론 땅으로 보내주소서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속이죠. 8절에 보면 당신의 종 이 압살롬이 그 술에서 3년 동안 피해 숨어 있을 때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보내주셔 아버지와 화해하여 다시 아버지께로 오게 하신다면 예루살렘으로 오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예배할 거예요 라고 서원했다. 누가 생각나요? 야곱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 서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라반네 삼촌네 가고 있지만 그곳에서 나를 평안하게 다시 이 베델로 오게 하신다면, 다시 그래서 형과 화해를 하게 하신다면 이곳에서 내가 아버지를 예배하겠습니다 라고 바로 거룩한 베델의 이야기를 들어 아버지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그걸 좋게 여겼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압살롬이 헤브론에 가게 됐고, 헤브론에서 갈 때 일부러 나중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200명을 끌고 갑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얘기했겠죠. 예루살렘에 있는 그 신하들 200명을 저에게 붙여주세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왕자가 200명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숫자의 그 유력한 신하들을 끌고 헤브론 땅에 입성합니다. 이 헤브론이 얼마나 지금 당황스럽겠어요. 아니 도대체 왕자가 예루살렘에서 그 수많은 사람들을 끌고 왜 왔을까? 그리고 헤브론 땅에 오자마자 바로 정탐꾼들을 보내서 12지파에 싹 다 보냅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압살롬이 헤브론 땅에서 왕이 되었다라고 선포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 따라온 200명은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인지도 모르고 그냥 예배드리러 가는 줄 알고 따라갔던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주도 면밀하게 뭔가 이미지를 만든 겁니다. 예루살렘에서도 이미 그 수도였던 예루살렘에서도 압살롬이 왕으로 추대할 것을 이미 확정한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배반하고 200명이나 넘게 지금 유력한 자들이 압살롬을 따라 헤브론으로 입성하여 다윗과 전쟁을 벌일 것에 대해서 그렇게 부각하기 위하여 지금 수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과 그 백성들은 완전 당한 거죠. 그렇게 헤브론 땅에 갔네. 왜 그리고 헤브론 땅을 택했을까요? 굉장히 전략적입니다. 왜냐면 헤브론 땅은 어디냐면 다윗이 유대 왕, 그러니까 지금 12지파의 왕으로서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등극하기 전에 헤브론 땅에서 원래 유다 지파만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었죠. 근데요, 다윗이 12지파의 왕이 되면서 수도였던 헤브론을 버리고 어디로 갔어요? 여부수 족속을 부셔버린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수도로 옮겨버렸다고요. 헤브론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배신감이 들었을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왜 서울 수도를 못 옮겨요? 그 기득권들이 그 땅값과 여러 가지 인간관계와 이런 어떤 이익이 수도에 다 몰려 있는데 그 단칼에 다윗이 수도였던 헤브론을 버려버리고 자기들이 어떻게 보면 자기들이 세운 왕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웠으면 당연히 어디가 수도가 돼야 돼요? 헤브론이 수도가 돼야 되는데 헤브론을 버려버리고 예루살렘을 수도로 만들어버렸으니 헤브론 사람들은 누구에 대한 불만이 좀 있을까요? 다윗에 대한 불만이 있었겠죠.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이 압살롬은. 그래서 압살롬은 헤브론에 가서 그 기반을 가지고 지금 이 일을 벌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압살롬이 아주 주도 면밀하게 9년 동안을, 그러니까 그술의 3년, 예루살렘에서 2년, 그리고 이 다윗과 화해를 한 이제 본격적으로 수를 쓴 4년, 도합 9년 동안을 꾹꾹 참으면서 아버지를 죽이고 아버지를 몰아내고 자기의 왕국을 세우기 위한 일을 추진한 것입니다. 자, 전령들이 다윗에게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13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로 돌아갔습니다. 아마 여긴 다 나와 있지 않지만 군사력과 또 여러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분위기가 다윗이 왕이 아니라 압살롬이 훨씬 우세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우세냐면, 아니 다윗이 어떻게 보면은 건국을 한 다윗이잖아요. 이스라엘 통일한 다윗이잖아요. 그랬던 다윗조차 두려워서 벌벌 떨 만큼 압살롬의 그 위력은 너무나 컸던 것 같습니다. 자, 그때 다윗이 이제 울며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 감람산을 건너 광야로 도망하는 모습이 이제 사무엘하 15장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걸 읽으면서 사람은 위기의 순간, 고난의 순간 누구의 편인가가 드러나죠.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예수님도 어떤 누가 주인인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하지만 갈림길에 가면 이제는 누가 주인인지를 알아요. 두 사람이 길을 걷고 있는데 뒤에 강아지가 쫓아와요. 근데 누가 주인인지 모르죠. 그러나
갈림길이 딱 들어서면 그때서는 강아지가 어디로 가는지 알아? 그 주인이 누군지를 알죠. 지금은 다윗이 기세를 잡고 또 다윗이 왕조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다윗을 왕으로 섬기고 있지만, 다윗이 압살롬에 의하여 이제 죽임을 당하고 도저히 다윗이 이길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리니까 이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에게로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다윗이 아니라 압살롬의 편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것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다윗이 이제는 도저히 볼품도 없고 다윗은 힘이 없고 다윗은 패배자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과 함께 죽겠습니다 라고 하는 백성들이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진짜 다윗의 백성들이죠. 13절부터 보면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않으면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왕의 신하들이 왕께 이르되 우리 주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보소서 당신의 종들입니다. 당신이 광야로 가든 왕궁에 있든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당신이 어디로 가든 당신이 무엇을 하든 우리는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는 후궁 10명을 이 왕궁에 예루살렘에 남겨놓고 다윗이 이제 빨리 짐을 싸고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서 신하들과 함께 도망을 가면서 18절에 보면 거기에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당연히 다윗을 따르는 게 맞는데 거기에 블레셋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다윗을 따랐던 사람 중에 이 다윗이 이제 그 블레셋에 있었잖아요. 가드에 있었잖아요. 거기서 그 군대 장관을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헤브론에 와서 유다 왕이 되고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의 전체 왕이 된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부터 가드에 있을 때부터 블레셋에 있을 때부터 다윗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존경하여 다윗을 따라왔던 군인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설명해 보면 600명 정도의 블레셋 가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드 사람들의 최고 사령관은 아마 이때였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말을 하기를 너희들은 블레셋 사람들 아니냐.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를 떠나서 너희의 고국으로 돌아가라. 너희의 왕에게로 다시 돌아와. 왜? 나는 이제 힘이 없다 이거야. 어차피 너희가 나를 따라와봤자 너희들에게 유익이 될 게 하나 없다. 아니면 너희들의 목숨까지도 위험하다. 그런데 그 이방인들이었던 그 블레셋 사람들, 가드 사람, 특별히 그 이때가 하는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19절. 그때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거기 가면 그 왕과 너희 호의호식하면 더 잘 지낼 수 있지 않냐. 날 따라오면 너희는 아무것도 얻어가는 게 없다.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리고 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꼭 뭐 같죠? 꼭 룻 이야기 같지 않습니까? 모압 여인 룻이 그의 어머니 나오미가 이제는 아들도 죽고 남편도 죽고 아들 둘도 죽고 재산이 다 없어. 이제는 정말 나그네같이 인생이 되어서 다시 정처 없이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너희들은 아직 젊고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니까 너희의 신에게로 돌아가서 그냥 잘 먹고 잘 살아. 괜찮아. 내가 이거를 너희들에게 뭐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너희들이 행복하길 바란다 라고 말할 때 한 자부는 뭐 물론 처음에는 안 간다고 했지만 다시 또 말하니까 한 자부는 자신의 인생을 찾고자 떠났고 룻이 하는 얘기 뭐죠?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당신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룻은 나오미, 지금 고난과 실패를 하고 있는 나오미지만 성공할 때만이 그 나오미의 하나님이 아니라 실패와 고난 중에도 나오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빛과 소금으로서 살았는지를 보게 된 거죠. 룻은 가난하지만 고난을 당하지만 나오미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 걸 알게 된 거고 나오미가 가는 곳 그 백성이 진짜 나의 백성 약속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던 룻은 마음을 다 내놓고 그 나오미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나오미를 따라갔던 것처럼 이 가드 사람 블레셋 많은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을 배반했지만 어찌 보면
그 약속에는 외인들이었던 블레셋 사람들이었던 가드 사람들은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게 된 거예요. 다윗이 지금 광야로 쫓겨나기지만 나는 그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서 있는, 또 그 다윗이 믿고 있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겠다라고 하는 것을 두 눈으로 지켜본 겁니다. 맞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신앙이 있으면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라 고난이 있고 고난이 있고 또 고난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낭망하지 않는 다윗을 통해서 그 가드 사람 600명, 이때를 비롯한 600명은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리고 떠나지 않겠다.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오니 당신과 함께 생사를 같이 하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되죠. 저는 이 다윗의 사람들이 너무나 존경스럽기도 했고 다윗도 너무 존경스럽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읽진 않았지만 25절부터 사독이 와요. 제사장이죠. 사독과 레위 지파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법궤를 가지고 다윗에게 옵니다. 그리고는 빨리 갑시다. 왜? 법궤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당시 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 전쟁하면 법궤를 가지고 가면 이긴다고 부적처럼 썼다가 법궤 뺏겼지 않습니까? 그런데 법궤가 있어야 하나님이 함께 할 거라고, 법궤가 있어야 압살롬이 이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법궤를 가지고 사독이 가지고 온 거예요. 근데 다윗이 뭐라고 하죠? 돌아가라. 너는 제사장이 아니냐. 그리고 법궤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려놔라. 이거야. 나는 하나님을 이용하여 나의 뜻을 이루려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리에 있게 하라. 하나님의 주권이 나를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리라. 만약에 그렇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내가 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합당치 않아서 나를 버릴지라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노라. 내가 있어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생각을 버린 겁니다. 내가 꼭 나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왕국이 왕국다워진다는 생각을 다윗은 내려놓은 겁니다. 압살롬은 내가 왕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들먹이며 내가 하나님께 소원을 지키러 내가 그 헤브론으로 갈게요. 하나님을 이용해 먹고 자신의 뜻을 성취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한 사람 한 사람을 자신의 속임과 자신의 어떤 계략과 자신의 어떤 퍼포먼스로 사람들을 자기네 편으로 어쨌든 끌어당기려는 노력으로 지금 사람들을 충동시켜놨습니다. 다윗은 그런 인간적인 방법을 하나도 취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언변으로 사람들을 돌이키려고 하지 않고요. 그냥 나를 떠나라고 말을 하고요. 하나님을 이용하여 나의 소원을 이루려고 하지 않고요.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 자리에 있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에, 하나님의 은혜에 자신을 내어 맡기죠. 멋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걸 보면서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우리 알잖아요. 오합지졸처럼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희한한 짓을 많이 합니까? 근데 그 고난과 징계와 그런 엎어지고 쓰러지는 과정을 통해서 다윗은 배운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배운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배웠고 자신의 아집과 고집을 내려놓는 것을 배웠던 겁니다. 그리고는 이 다윗은 다윗성을 떠나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 오늘 보면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 감람산을 갑니다. 사실은 다윗성에서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서 감람산까지 올라가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냥 천천히 걸어도 30분이면 가요. 제가 가봤으니까. 다윗성에서 이렇게 기드론 골짜기 지나서 감람산 가봤거든요. 30분이면 가요. 근데 그 길을 이제 울면서 감람산을 넘어서 이제는 저 광야길로 가는 거거든요. 그때 그 모습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30절.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다윗은요, 이를 갈며 간 게 아니었어요. 계략을 짜며 간 게 아니었어요. 다윗은 철저하게 누구 앞에서 올라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있었던 겁니다. 압살롬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에 매여 있지 않은 겁니다. 물론 그것 때문에 두려워서 떠나고 있지만 다윗은 그 울면서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고 감람산을 올라가면서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가를 바라보며 걷는 거였습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가. 그래서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그것도 맨발로 그 먼 길을 가려면 사실은 좋은 신을 신고 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이스라엘은 다 돌밭이야, 다 돌밭. 기드론 골짜기나 감나는 다 돌이라고요. 근데 그 수많은 돌이 있는 그곳을 맨발로 울며 올라가고 있으면 뭘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있고, 하나님에게 자신의 영혼을 맡기고 있고, 하나님 앞에 자신이 얼마나 못난 존재인지를 철저하게 인정하며 올라가고 있고, 그걸 보고 있는 모든 다윗의 백성들도 함께 머리를 가리고 울며 감람산을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윗입니다. 다윗은 여러 가지 실수도 많이 했어요. 파렴치한 짓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런 몸부림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다윗이었구나. 저는 이 말씀을 오늘 하루 종일 보면서 그냥 다윗이 그 울면서 감람산을 올라가는 그 모습을 보며 하나님 앞에 자신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는 어떤 그 모습을 보면서, 그래서 다윗에겐 다윗을 사랑하는,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광야길로 가더라도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 다윗과 함께 내가 함께 죽겠습니다라는 사람들이 있었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압살롬은 지금 당장의 화려함과 지금 당장의 술수와 지금 당장의 무엇으로 사람들 퉁종들 다 내 편을 만들 수는 있지만 그 사람들이 다 압살롬의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감람산에 가면요, 감람산이 이제 예수님이 이제 승천했던 곳 아닙니까? 그래서 감람산 꼭대기엔 승천 기념교회가 있고요. 감람산에서 이제 감람산과 예루살렘도 이렇게 이제 산이에요. 그 다윗성이 여기 있죠. 감람산과 그 예루살렘 산 그 봉우리 중간에 깊은 골짜기가 기드론 골짜기예요. 그러니까 이 감람산에서 이 예루살렘 다윗성이 다 보이거든요. 뭐 굉장히 가깝게 보여요. 여기서 보면 뭐 그냥 저기 예식장, 그냥 예식장에서 좀 넘어 거기 정도로 보여요. 그러니까 그 거기 뭐 아파트 있잖아요. 그냥 그 정도로 그냥 다윗성이 보이는 거예요. 감람산에서. 그러니까 굉장히 가까워요. 그런데 그 감람산에서 넘어오면서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여리고에서 오실 때 벳박에 베다니를 지나 감람산을 넘어서 이제 예수를 입성하신다고요. 그때 그 감람산 중턱에 서서 거기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장소가 뭐냐면 겟세마네예요. 겟세마네 동산은, 겟세마네라고 하는 동산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 감람산의 중턱이 겟세마네예요. 왜냐면 그 감람산이라는 말이 이제 올리브산이에요. 올리브산. 그러니까 올리브 나무가 굉장히 많고, 겟세마네, 겟이라는 건 틀이라는 뜻이고, 세면이는 기름이라는 거예요. 기름 자른 틀. 그러니까 이게 방앗간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는 어떤 곳이냐면 그 감람류를 짜는 곳인 거예요. 그곳에서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곳이 바로 그 겟세마네예요. 근데 그 겟세마네에서, 그리고 거기 지금 가면 겟세마네 기념교회가 서 있는데, 그 겟세마네에서 기드론 골짜기를 딱 바라보면 기드론 골짜기 바로 들어가는 입구에 뭐가 있냐면 압살롬의 묘가 있어요. 지금도 압살롬의 묘라고 불리는 곳이 있는데 사실 그게 압살롬의 묘인지 어쩐지 몰라요. 그런데 성경에는 압살롬이 그 기드론 골짜기에서 묻혔고 많은 돌무더기가 있다. 왜냐면 지금도 근데 그 압살롬의 묘에는 가족들을 데리고 거기 갔더니 막 매일 갈 때마다 사람들이 가득해요. 애들을 데리고. 근데 거기서 뭐 하냐면 돌을 던져요. 압살롬의 묘에 자녀들을 데리고 와서 거기서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뭐라고 교육시키냐면 아버지를 대적한 그 대적자의 말로가 무엇인지를 상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가서 효도하라고 이제. 그러니까 니들 아버지한테 잘못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지? 그래서 돌을 던지게 해요. 거기를. 그게 이제 압살롬의 묘인데 그거를 가만히 바라보면 겟세마네에서 그게 보인단 말이에요. 참 희한하죠? 그 겟세마네는 어떤 곳이죠? 예수님께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시옵소서라고 아버지께 순종하며 목숨을 걸며 순종하며 기도했던 곳이 겟세마네고, 거기는 수많은 순례자들이 와서 그 아버지께 순종하여 많은 생명을 베풀었던 그 예수께 예배하는 곳이고, 그 예수를 찬양하는 전 세계 모든 순례자들이 와서 그를 칭송한다면
아버지 다윗을 제거하고 자기의 왕국을 세우려고 했던 압살롬은 거기서 돌을 맞고 있는 그것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다윗 되시는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며 감람산에 올라왔던 다윗처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는 순종하시며 올라가셔서 마침내는 십자가에 달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됨이 된 것처럼, 어쩌면 다윗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그의 삶을 통해서 배우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의 모델로 다윗이 세워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이 있습니다. 제가 성지순례를 가기 전에 이영재 선교사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영재 선교사님이 저한테 어디 갔다 올래?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몰라. 그랬더니 가이사랴 빌립보 이런 데도 가야지?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가이사랴 빌립보 뭐 하러 가? 그런 데는 그 가이사랴 빌립보 성경 한 번밖에 안 나오잖아요.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입니다라고 고백한 그 내용이 중요하지. 그래 뭐 그게 거 가서 뭐 지형을 보고 이게 뭐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딴 데 가자. 이랬더니 와서 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가이사랴 빌립보를 갔더니 거기가 유적지가 있어요. 근데 그 유적지는 뭐냐면 판신을 섬기는 곳입니다. 판신. 그러니까 판신은 염소신인데요. 그 판신이 이제 그 농사를 이제 풍요롭게 해주는 신인 거죠. 근데 거기 가면 엄청난 크기의 어떤 신전이 여러 개가 있었고 거기는 수많은 신전들이 있는 유적지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 가면 이제 그 신전 자리였던 곳에 이제 예전의 신전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보여주는데 거기가 헤롯 빌립, 그러니까 헤롯 대왕의 아들이었던 헤롯 빌립이 이제 그 가이사라를 위해 로마 황제를 위해서 그곳을 지어놓고 바친 곳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는 황제 숭배부터 시작해서 온갖 신을 숭배하는 그 신전들이 가득합니다. 근데 로마는 다신교예요. 거기는 몇백 개의 신전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몸이 아픈데 몸을 낫게 하는 신, 그 몸도 뭐 예를 들어 감기면 감기, 또 아기가 안 나면 아기를 낳게 해주는 신, 또 비를 내려주는 신, 바다를 다스리는 신, 토지를 다스리는 신, 그 수많은 신들이 맞춤형으로 쫙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가면 사람들은 거길 간 이유는 뭐예요?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는 이유는 100% 신을 찾아간 거예요. 신에게 제사 드리러 가는데, 즉 내가 뭔가 필요가 있으면 그 필요에 맞는 신을 찾아가는 거예요. 가이사랴 빌립보로 가서 이 아기가 안 나면 그 아기 낳는 신에게 가서 제사를 드리고, 또 농사는 농사, 그런 식으로 맞춤형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 온 사람들은 다 이유가 있어서 오는 거죠. 다 뭐죠? 나를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그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은 물어보는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니?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선지자라고도 하고 뭐 또 엘리야라고도 하덥디다. 그래? 그거는 상관없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물어보고 있는 거죠. 왜죠? 이 수많은 사람들은 가이사랴 빌립보에 지금 왜 왔죠? 수많은 사람들은 지금 자신의 필요와 자신의 무엇 때문에, 자신의 유익 때문에 지금 그 신들을 찾아온 거예요. 그럼 너희는 나를 왜 따라왔니? 라고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나를 따르는 이유는 뭔가? 너희들이 난 당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그래서 너희들은 나를 선택하여 지금 나를 따라왔는데 너희들도 이 수많은 사람처럼 자신의 유익 때문에 나를 따라온 것이냐?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쳐주는 게 뭐죠? 나는 십자가에 죽을 것이고 너희들도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돼. 그런데 너희들 나 따를래? 이 얘기인 거예요. 이게 기독교인 겁니다. 이게 세상 종교와 다른 기독교의 기독교다움인 거죠.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윗이 화려하고 다윗의 왕국이 세워졌을 때는 다 다윗을 따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의 길에 광야길로 함께 눈물을 흘리며 기드론 골짜기를 건너 그리고 그 감람산을 올라가는 그 백성들, 그들이 진짜 다윗의 백성들이죠. 우리가 언제 하나님과 함께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까? 언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눈물을 이해하며 함께 맨발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걸 저에게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네가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뭐니? 너는 어디까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려고 하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의 고난 앞에 다윗의 생명이 연약하게 위험한 그 상황 속에 대부분의 수많은 백성들은 다 다윗을 버리고 압살롬을 따르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압살롬의 화려함과 압살롬의 말의 힘과 압살롬의 제스처와 압살롬의 그 화려하고 강력한 군사력을 보며 수많은 사람들은 압살롬을 따르려고 합니다. 그러나 나는 당신과 생사를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이때처럼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또 다윗을 따르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 갈리김의 인생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왜 따르고 있으며 주님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고민하는 오늘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